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그전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한 번 더 반복을 할 때 좀 더 기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꼭 한 번은 여러분 더 돌아가셔서 꼭 한 번 설교를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설교가 잘해서 더 들어보라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꽂히는 그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떤 도구입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도구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도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교회. 어떤 분은 종탑과 잘 지어진 그런 교회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상가 교회가 안 떠오르고, 그 그림에서 보듯 푸른 초장 위에, 초원 위에 높은 첨탑을, 종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쁜 교회를 떠오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실은 저도 많이 그렇게 됩니다. 교회 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아니면 전에 있었던 그 주보에 나오는 수많은 이제 멋진 교회들이 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 이렇게 건물이 먼저 떠오르는 걸 봅니다. 저만 떠오르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교회 하면 그런 건물이 혹시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이거는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어적인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하면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하면 부르심, 부름받아 나온, 택함 받은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70인역에 보면 히브리어의 카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하는데 이 카할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회중을 의미합니다. 또 이거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시나고그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회당이라는 단어인데 실은 교회를 그 회당으로 번역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 시나고그는 건물에 대한 포커스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과 가정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집과 가정이 다른 말입니다. 예배당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교회는 뭡니까? 가정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우선은 그 건물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좀 바꾸면서 하나님의 그 교회가 무엇인지 좀 잘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길어서 이렇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먼저 이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또 어떤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적인 부분들을 어떤 공간적인 부분들도 살짝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더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뭐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말을 하면 자꾸 이단이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저도 막 그런데 그 좋은 단어를 걔네들이 가져가는 바람에 그런데 여러분 자 씻어버리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 그리고 무리도자를 씁니다. 거룩한 무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그 사람들을 우리는 거룩한 무리다 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더 나옵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부르심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죠. 아까 고린도 전서에 보는 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더 확실하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네 교회 세우겠다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며칠 전에 이 교회 주방에 이제 식기세척기를 이제 보려고 이제 견적을 보려고 어떤 한 기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제가 다음 주에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목사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교회는 제 마음대로 하는 데가 아니고 민주주의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뽑은 장로님과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치를 통해 교회를 계속 이루어갑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으로는 이분이 하신 그 말씀,
모든 것 목사님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 뒤에 숨은 뜻은 교회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목사가 주인이고 헌금 다 걷어가서 목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다 쓰고 처리하는 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뉘앙스가 품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네. 혹 다른 교회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북성실 교회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 뜻에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그 모임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가 교회가 썩었다라고 하면 교회 건물이 썩은 것입니까? 아니요. 누가 썩은 거예요? 네, 성도가 썩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 안에 사람이 썩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남성 목장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에 수많은 썩은 것들을 다 꺼냈습니다. 저 뒤에 창고가 있다라는 거 제가 거의 지금까지 한 2번 들어가 봤나? 한 그 창고에도 들어갔더니 드러내니까 바닥이 다 썩어서 습해져 갖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교회가 썩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건물이 썩었을 뿐입니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네, 어제 모이신 그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어제 그렇게 봉사하신 수많은 우리 그 손길들이 다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귀한 분들이 다 한 분 한 분 모여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가꾸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특성을 보면서 이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특성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몸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합니다. 두 몸도 아니고 세 몸도 아니고 팔다리 각각 따로따로 있는 그런 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 몸에 머리가 예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말은 모임의 수가 하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유대인처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에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한 곳에서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다라고 하면 거기에 가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이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현실적으로 지금 수많은 교단과 교파, 교리로 나눠져서 교회가 다 또 쪼개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네, 현실적으로 이게 참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이 성경, 수많은 성경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쓴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저자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아니면 네 명입니까? 네, 네 명입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네 명이 각각 다른 시각과 다른 인격으로 한 예수님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로 썼지만 그 한 예수님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한 복음서만 유일한 시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요한복음을 좋아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야,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예수님입니다. 이것처럼 수많은 교회의 분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한 교파의 시각으로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교파의 시각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장로교인인데 저기 성결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너희는 다 잘못했어, 다 이단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교파의 시각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만이고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참 좋은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그 시각으로, 우리의 신학적인 그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각 교단이 서로 다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학이 발전했고 자기 나름대로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파나 다른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제 말이 이단이나 다른 종교를 받아들여라, 뭐 종교다원주의나 WCC를 찬성해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WCC를 찬성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교파나 다른 교리에 우리가 어느 정도 열려 있고 넓은 마음으로 그 시각으로도 거기서 만난 그 사람들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한번 좀 살펴볼 때 우리의 시각이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렇게 열려 있지 않으면 자기 교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예수님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하고 끊임없이 자기 혁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칼빈 선생님 참 유명하고 좋지만 칼빈주의해서 칼빈의 책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책들, 실은 칼빈이 5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 뒤에 우리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것들을, 개혁주의를 더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분들의 책까지 읽어야죠. 그런데 칼빈만 해서 칼빈만 하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경험하고 같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목장에서 만나는데 내가 전혀 경험하지 않은 건데 야 네가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잘못됐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에 가서 그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저도 이제 아버지가 고신이셔서 고신교회에서 건 30년 가까이 틀이 잡혀 있었는데, 선교단체에 가서 하나님의 더 광대하심과 또 성령님에게 놀라운 사역들을,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넘어가는 하나님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교만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것들을 깨트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박스에 가두려고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면 또 새로운 더 큰 박스를 찾아서 여기다 하나님을 가두고 또 튀어나가는 그 하나님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더 큰 박스를 찾아서 이렇게 가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제가 그 박스를 치웠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는 이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베이직을 놓고 더 우리는 꽃을 피워야 합니다. 저희 교단은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보수주의, 잘못된 보수주의로 빠지지 않으려면 건강한 보수주의의 그 장점을 잘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수주의가 뭡니까? 급격한 그 변화가 아닌 점진적 개혁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 성향입니다. 기존의 것을 지키면서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면서 우리의 것들을 잘 지키고 더 거기다가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 이제 보수주의입니다.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결국에는 목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하는 것. 네, 개혁주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수주의의 약점은 뭘까요? 급격한 진보를 거부하다가 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변화를 거부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점진적 개혁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도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우리 시각으로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떤 부분은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영역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끊임없이 개혁해서 그들의 시각으로, 그들의 눈높이로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이제 건강하지 않은 그런 보수주의의 이렇게 단점으로 남게 돼버리면 우리가 가진 정말 좋은 것들을 잘못하다가 놓칠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겉껍데기만 붙들고 있을 수도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개혁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파들의 상황은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배타적이고 굉장히 높은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이기심과 욕심이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분열이 되고 결국 똑같은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우리 교파가 50개가 넘는 거 아시죠? 장로교 안에서만 그런 교파가 50개가 넘는다. 물론 그 안에서도 교리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엔 뭡니까? 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고 부흥사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그분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 좀 찾아주십시오. 목사님 교회 많이 아시죠? 좀 그런 교회 좀 찾아주십시오. 교회 다 돌아다녀 봤는데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스펄전 목사님이 젊은이 그런 교회 한번 찾아봐봐. 실은 그 교회 찾게 되면 나한테도 꼭 연락 줘. 실은 나도 그런 교회 찾고 있어. 나도 그런 교회 있으면 거기 가서 뭐든지 열심히 하겠어. 그리고 거기서 내 삶을 다 드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를 찾았다면 너는 절대 그 교회 가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가 가는 그 순간 더 이상 그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다시 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북성실교회 완벽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완벽한 교회를 발견해서 내가 그곳에 간다면 더 이상 거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이 깨집니다. 왜요? 죄인이 내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부족함만 본다면 우리는 계속 그 청년처럼 그렇게 완벽한 교회만 계속 찾으러 다니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팔을 나누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목사님 교회는 당연히 타락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죄와 그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뭡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네, 교회는 이 거룩에 대해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거룩한 무리다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계속 거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죄인들이 모였지만 다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설문 어떤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30%가 안 되는 것을 봅니다. 20몇 프로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 이제 4명 중에 3명은 교회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모임이나 단체보다 실은 더 거룩해야 될 그 교회가 세상의 기업보다도 신뢰도가 더 낮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거룩을 포기하고 살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직자가 거룩을 포기하면 성도들과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의와 정직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성도이기에 거룩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거나 구별하지 않는 만민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도 가보면 흑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는 백인들이 가지 않고, 백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는 흑인들이 가지 않습니다. 인종을 따라서 그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백인만 제자 삼아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이 아시아 중에서 이 한국만, 한민족만 제자 삼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다 제자 삼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대는 귀족과 천민, 노예가 나뉘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였는데 교회가 그것을 허물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것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초기에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무엇입니까? 야, 너희 천민들 너희는 예수 못 믿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자들 너희는 집에 가 밥이나 해, 빨래나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아버지나 아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주변에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장교도 있고 학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또 군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거지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습니다. 창녀도 있었습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그들이 구별하지 않고 다 섞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요즘 동성애로 참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동성애를 죄로 여깁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까지 차별하고 하다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죄와 죄인,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들어와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 변화되는 길을 열어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두 번째 특징 뭐지요?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실은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거룩하지 않는데 동성애자들이 우리한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거룩해지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성적으로 더 전염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농도를 더 짙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교회가 문을 열지 않는다면 저 같은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그 다음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들, 이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전해준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해준 복음 위에 교회가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전해준 말씀은 피값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순교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다해 말씀을 지키고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피 흘림 위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전해준 그 교회,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아까는 이 교회가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점이고 포커스입니다. 우리 몸에서 드러나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견지망월이라는 단어 아시지요? 뭡니까? 내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달을 보지 않고 내 손가락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가리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달을 안 보고 우와, 넌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손가락을 보다가 점점 자기를 보게 되는 그런 오류로 빠지지 않는지 우리는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가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전한 말씀,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는 전하고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전해줄 때 우리가 그 기쁨을 같이 누리지만 동시에 혹시 우리 안에 어떻게 살짝 올라가는 그 교만도 우리는 살짝 밟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목사님들이나 앞에서는 또 중직자들은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전한 말씀, 그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사역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인간의 교회로 전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신이 예수님처럼 앞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혹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주목을 받게 될 때가 있는데 이때 자신이 그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사라져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주도권을 잡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완벽하다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앞서 설명했었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균형을 잡아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최고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잘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피자를 좋아합니다. 내가 피자를 좋아한다고 우리 사모님이 일주일 내내 피자만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고민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한 3일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은 피자를 열심히 먹지만 3, 4일쯤 지나고 일주일쯤 되면 여보 제발 피자 말고 딴 것 좀 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후회할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만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나만 앞에 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말씀 또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사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각양 은사로 이렇게 다 다르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다 눈이 되겠다. 나는 손이 되겠다. 나는 저 맛있는 것을 먹는 입이 되겠다. 다들 그렇게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발이 되고 누가 귀가 되고 누가 코가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그것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다 반주할 거야, 피아노 칠 거야, 내가 다 성가대 할 거야 이러면 나머지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내려오십시오. 오늘은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도 좀 전해봅시다. 이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내가 요리하는 그 음식을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밥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주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각종 은사로, 각양 은사로, 각종 다른 달란트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서로 싸우지 말라라는 거지요. 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네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탁월해, 더 좋은 거야 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12장이 끝이 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것이 바로 뭘까요? 13장 1절에 가면 바로 답이 시작됩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병자를 낫게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됩시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똑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달란트로 심어야 합니다. 남의 달란트가 더 좋아 보여서 난 저 달란트 갖고 싶은데 하면서 계속 그것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합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하고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만은 반드시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은, 그 외의 것은 여러분 관대해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하신 에덴의 모습을 교회에서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신부를, 자기의 이 거룩한 신부를 다시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부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 온전히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북성실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